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제가 요즘 이 생말선 관련된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제가 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끼거든요.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 거짓 교사들 보고 이제 개나 돼지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개나 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더러운 판에서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예. 왜냐면 상종을 하기가 싫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저를 고소했잖아요. 법적으로. 고소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유튜브 영상들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올린 내용에 물론 과격한 표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일부. 그렇지만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죠. 사실에 기반해서 만든 것들이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영상들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이 아직도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고소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소를 당하셨을 때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침묵하시고 오히려 용서를 하셨습니다. 용서,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끝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소에 대해서 물론 뭐 예수님처럼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고소를 성도 간에 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 주식회사 이 집단이 한 개인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자기들이 거듭났다라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그 집단에서 이 개인을 고소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 간의 고소 사건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수치스러운 일. 뭐 세상에서도 종교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많잖아요. 네, 고소 사건들. 그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짜들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해서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행위가 드러났잖아요. 이 행위 그 뒤로 결국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요. 그 교리에서 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게 드러나요. 이 생말선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 막 수양회에서 막 몇천 명씩 침례받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명 현상 아닙니다. 물론 제가 길라잡이를 이 생말선에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멈춘 상태인데 제가 길라잡이를 지금 5%도 못했어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5%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 계속 벌써 신고만 이 사람들이 거의 한 6개월째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혔죠. 그리고 결국은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 문제를 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했다 하면 또 고소할 텐데. 이 반기독교적이고 이 반성경적인 아주 그냥 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오늘
팀 켈러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가져온 내용이 뭐냐면 이 성도 간 소송이나 그 세상에서 고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물론 이 사람들 팀 켈러, 존 파이퍼, 뭐 유진 피터슨, 보네퍼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송이나 비판이나 비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요 내용을 보시면 뭐가 정상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자, 팀 켈러. 뉴욕 리디머 교회 담임 시절 동성애, 성역할 등에 대한 전통적 입장으로 인해 일부 진보 단체와 언론에서 차별적 목회자로 비판을 했대요. SNS 언론 보도로 왜곡을 확산했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했냐? 법적 대응 없이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 웹사이트에 신학적 입장을 Q&A를 게시했대요. 그리고 강연과 칼럼을 통해 진리를 지키되 배려하며 전하자라는 방식을 선택했대요. 그러면서 상대를 비판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내용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복음의 진리는 부드러울 수 있고 부드러움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신현식이라는 강사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면 돼요. 예, 물론 이 신현식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다 뭐 성경적으로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라도 자기들이 입장을 반론을 자기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했잖아요. 그죠? 고소를 했습니다. 자, 존 파이퍼. 존 파이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 개혁주의 복음주의자. 실제 사례. 여성 목사를 반대했대요. 존 파이퍼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으로 인해서 일부 유튜브 및 영상 커뮤니티에서 왜곡된 발언 클립이 확산됐대요. 존 파이퍼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다수 생성됐다. 그런데 존 파이퍼가 어떻게 대처했다? 역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설교 전문을 올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억울함보다 자기가 억울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신학적 입장만 분명히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복음을 드러내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근데 생말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말선. 예전부터. 자기들을 복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생말선은 어떻게 했죠? 생말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를 공격한 거죠. 고소한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자, 유진 피터슨.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신앙이 다 각자 노선들이 있어요. 노선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분들의 거듭남 유무를 떠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분들이 뭐 복음적이다 아니다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분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왜곡된 성경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어떠한 반박이나 고소 없이 침묵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목사이지 논쟁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난 목사이지 논쟁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할 필요 없고 고소할 필요 없고 자기는 예수님처럼 침묵했다는 거죠. 말씀이 사람을 고치게 해야지 내가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했고 진리는 논쟁보다 더 나가면 뭐죠? 논쟁을 통한 뭐 비난이나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고소까지 포함이 된 거죠. 이런 것보다 살아낸 삶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보네포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이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 히틀러 정권의 교회 통제 정책에 저항해 히틀러 암살 시도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반역죄로 고발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반박, 반격, 항소 없이 옥중에서 이런 책들을 기술했대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산다는 신념으로 순교를 했답니다. 순교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이다. 권력과의 타협은 복음의 배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권력과의 타협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일개 개인을 고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말선은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은 뭐라 그랬을까요? 성직자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가톨릭 전체를 비판했대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대처했냐? 교황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했대요. 공개적으로. 야, 이거 보면은 참, 여러분, 생말선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사과? 야, 이 교황, 이 생말선에서 가톨릭 비판한 거 보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생말선은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소를 지향해야 된다. 가해자 징계 지시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참 대단하시네, 이분도.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지 재판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생말선은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이해하나요? 그 강사들 영상 다 남아있잖아요, 저한테. 생말선에서 자꾸 제가 영상을 찍으면 그 자기들이 말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삭제하더라고요, 영상을. 그 김할 목사님 블로그에도 글 보면은 생말선에서 영상을 자꾸 삭제해요. 아, 왜 자꾸 영상을 삭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자기들이 다 말한 거잖아요.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 왜 삭제하는 거예요? 응? 생말선에 있다 나가신 분들을 탈퇴자들을 뭐라 그래요? 탈퇴자들. 극도로 비난하잖아요. 아주 그냥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근데 이 교황이 한 말 보세요.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일까? 교황이랑.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자, 마틴 로이드 존스. 일부 설교가 교단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대요. 신학적으로 공격받았는데요. 어떻게 했나? 고소나 공개, 항의 없이 성경 강의 설교로 재교육했대요. 그러면서 논쟁은 끝나도 복음은 남는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해야 한다. 똑같죠? 아까 위에랑. 말씀을 다루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 교단, 교단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해야죠. 참 생말선이랑 어떻게 이렇게 반대일까요? 자, 찰스 스펄전. 이거 찰스 스펄전은 요 마틴 로이드 존스랑 요 밑에 찰스 스펄전은 생말선에서 엄청 많이 이용해 먹죠, 이분들을. 이분들을 왜 자꾸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글을 인용하고. 제가 찰스 스펄전 관련해서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 그 생말선의 건축이랑 생말선 건축. 생말선. 찰스 스펄전의 말한 건축이랑 뭐가 다른지 그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자꾸 찰스 스펄전 설교를 인용해요. 완전히 다른데.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어쨌든. 일부 목회자들이 이 스펄전을 극단주의자라 그랬대요. 그리고 정죄자로 몰렸고. 지금 생말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극단적 종말론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 막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잖아요, 제가. 네. 근데 어떻게 했냐, 스펄전은. 법적 대응 없이 정기설교와 출판물로 계속 그냥 꾸준히
복음을,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 표현은 삼가고 성경 인용과 목회적 애정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일관성을 중요시했다. 그가 남긴 말. 나는 그리스도를 설교할 뿐이다. 진리를 부드럽게 말해도 그것은 여전히 칼날처럼 선명하다. 그냥 그리스도만 설교할 뿐이라는 거죠. 법적 대응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로 몰렸는데, 정죄자로 몰렸는데도 정말 반대네, 반대. 자, 마틴 루터킹. 자,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 인종차별 반대운동 중 교회 지도자들과 정부로부터 수차례 법적 고소를 당하고 체포당했대요. 교회조차도 불순한 선동자로 보는 시선이 다수 존재했고 어떻게 했냐. 고소에 대해 법적 항의 없이 감옥에서 편지로 응대, 비폭력, 사랑, 용서를 지속적으로 외침, 죽을 때까지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인종화에 앞장섬. 사랑은 우리에게 적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말하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야, 완전 그냥 생말선이랑 반대네, 반대. 자, 존 스토트. 이분도 유명하죠. 참고로 이 존 스토트 이분은 마지막에 영혼 멸절 관련된 발언을 해서 이단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단 아닙니다, 이분. 예. 마지막에 그 지옥에 대해서 자기 소신대로 발표한 거예요. 자기 누이 사건 때문에 소신대로 발표했다고 이분이 이단이네 아니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 굉장히 복음적인 분입니다, 이분도. 동성애 문제와 여성 안수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해서 시대착오적이란 비난을 받았대요. 그리고 왜곡 사례가 다수 존재한대요, 인터뷰에. 근데 어떻게 했냐? 고소하지 않았다. 공개 설교와 글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거죠. 반론이 아닌 설명을 했고 비난이 아닌 해석으로 다시 접근했다는 거죠. 그가 남긴 말. 사랑은 진리를 덮지 않는다. 진리를 품은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 생말선이랑 얼마나 반대입니까? 헬무트 틸리케. 자, 신학자. 이분은 나치 정부 아래서 반체적인 설교와 복음적 양심 표현으로 반국가적 인물로 분류되고 생명의 위협도 경험했대요. 근데 역시 어떻게 했냐? 항의하거나 고소하지 않았다.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 아래 복종하지 않는다. 말씀이 권력을 심판한다. 말씀이 권력을 심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증거가 돼서 결국엔 심판대에서 권력이 심판당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핍박을 당해도 똑같이 핍박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보통.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근데 생말선은 어떻게 하냐? 일개 개인을 고소를 한다. 자기들한테 피해가 되고 자기들 교단, 교리, 자기들 목사들한테 기스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한다? 고소를 한다. 일개 개인을. 제 영상 지금까지 찍은 걸 쭉 보셔요. 보시면은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 정도였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비판을 좀 강한 목소리를 했다고 쳐도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때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럼 이렇게 일개개인을 고소하는 것이 결국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거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냐, 성령님이 계시냐, 저는 없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확신이 들고 이 안에 있는 그 교리적인 문제를 다 들여다봐도 이 안에 생명이 없구나라는 게 이제 더욱더 강하게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생말선에서 여러분들 탈출하셔야지 살아요.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탈출하기 카페 보니까 전라도권에 모임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반갑게도. 그런 모임이 여기저기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 좀 앞장을 서서 그 탈퇴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온라인에서 글 쓰고 뭐 댓글 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만나서 위로하고 또 서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생말선에서 나와서 그 생말 같이 저랑 피켓시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랑 한 3시간 가량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생말선 때문에 이제 다 교회 교자도 보기 싫대요. 교회 교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말선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거를 3시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많이 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상처받으신 분한테 내가 얘기해야 될 게 교리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구나. 네.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구나. 같이 고통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이해하고 이 사람을 배려하고 안아주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요. 탈퇴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려면 내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지 않고 어? 야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하면서 교리 백날 설명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생말선에서 탈퇴하시는 분들을 진실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소규모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 부분을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제가 뭐 이런 마당에 그걸 저한테 뭐 시키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다면 더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그 전라도에 그 만드신 분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번 계기로 시작해서 뭐 전라도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도 또 탈퇴자들을 위로하는 뭐 좋은 그 교회로 연결이 되기 전에, 그죠? 전에, 정착하기 전에 서로 위로하면서 좀 치유를 하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은 카페들이 그 생말선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카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카페 하나는 그 저 이상한 진짜 이상한 친구들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좀 그 사람들도 참 언젠간 뭐 살아있는 기간 동안 알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회개할 날이 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쨌거나 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결국은 생말선에서 하는 이 고소란 행위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한 것과 정반대다. 정반대고 반기독교적이다. 그래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제 결론은 그겁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